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함을 오늘도 갖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아무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사는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의 3절입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대도 주의 품에 안길 때에, 내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도장 앞에 왕의 왕께 경배하며, 한 번 더.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국하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인 그 예수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다시 일어서길 소망합니다. 원수가 우리를 향해 와도 우리는 그 이름과 함께 예수의 이름과 함께 하면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주신 능력을 오늘도 힘입어서 그렇게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36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르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르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이상호 권사님께서 기도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저희는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걷지 못하는 자가 뛰어다니며 고통받는 자가 자유를 얻고 눈물 흘리는 자가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오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건강과 관계와 직장과 경제적인 것들을 맡기오니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이름으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몇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예배 드리고요. 사순절의 이제 마지막 주간이고 이번 주 주중에는 고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올해는 그 사순절에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어느 때보다 더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순절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또 그리고 제주 4.3 기념주일로 함께 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어느 때보다 더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이 시간에 또 같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요. 성만찬이 있고요. 또 부활절 예배 끝난 후에는 이웃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누고 소박하지만 항상 우리는 또 이 부활의 소식을 나누고 그 부활절 달걀을 나눔으로써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성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천성자 권사님 주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다행히 그 질병을 우선 질병을 잘 이겨내게 하셔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와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며 일상이 회복되며 우리가 선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삶의 희망과 삶의 소망을 주셔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내게 하시고 걱정을 기도로 바꾸고 걱정을 주님께 맡겨오니 우리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주님께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삼아 주시고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잘 앉으시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유럽에 어느 한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아들을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후계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들아, 세계를 여행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온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인생의 경험을 하고 지혜를 쌓고 훌륭한 그런 리더가 되라고 그렇게 당부했죠. 아들이 아버지, 아무쪼록 제가 잘 다녀올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이 떠나고 나서 한참 후에 이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렸고 이제 곧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이 큰 부자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걱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큰 부자는 집안의 모든 것을 이렇게 총괄하고 총무로 맡고 있는 그 많은 종들 중에서도 대장격 되는 우두머리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내 가진 모든 것들 중에 단 한 가지만 너는 선택하고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고서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외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미 그 우두머리 종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있는, 그리고 그 우두머리 종이 아버지의 그 유서를 자기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나의 재산 중에 딱 한 가지만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이 아들이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너무 섭섭하고 너무 서운하고 마음이 이제 복잡해지고 괴로웠어요. 아버지께서 왜 그랬을까? 나를 미워하신 걸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막 원망하는 마음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이 답답하고 복잡한 심정을 누군가에게 토로하고 싶었고 그 당시에 랍비, 그 멘토, 지도자였던 때는 랍비를 찾아가서 자기의 고민과 사정을 다 토로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랍비가 말했어요. 자네는 자네의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고 자네의 아버지를 따라가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아버지가 저에게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정말 어떤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글쎄, 자네는 아직도 멀었어. 이 아버지를 따라가려면 멀었구만. 자네 아버지는 자네에게 가장 훌륭한 지혜를 남겨준 것에 무슨 뜻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요. 아버지가 잘하셨단 말입니까? 자네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들은 멀리 떠나 있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기약이 없는데 자신은 곧 죽게 생겼고, 자신이 죽으면 이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이 종들이 이 재산을 탐내고 이 재산을 손댈 거 아닌가. 그래서 아버지가 지혜를 발휘한 걸세. 자네에게는 그 모든 재산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이 아들은 한참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이지? 무슨 말씀을 하신 거지? 아니, 결국은 그 종이 모든 것을 다 가졌지 않습니까? 랍비가 말했습니다. 결국 그 종이 아버지가 물려준 그 재산을 함부로 하지 않고 잘 관리했을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재산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 아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종에게 다 가져간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준 거라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래서 자네는 아직도 멀었다는 거야. 자네에게는 무엇이든 간에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 고난이 남아있지 않은가? 그게 뭐겠어? 그제서야 아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하! 아버지는 너무나 지혜로운 분이셨구나. 제가 그 우두머리 종을 가지면, 그 우두머리 종을 선택하면, 그를 내 종으로 삼으면 제가 그 애가 가진 모든 소유를,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질 수 있겠군요.
그 아들은 이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아버지의 깊은 마음과 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권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빚이 있어. 죄라는 빚이 있기 때문에 이 빚을 탕감하지 않고서는 넌 내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고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탄 마귀의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고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신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아버지, 지혜로운 아버지의 이야기처럼 그 아들이 우두머리 종을 선택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복권하고 가질 수 있게 된 것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누누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하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으로 살리고 진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모든 것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을 향해서 자신의 우상을 삼고 셀 수 없이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쫓아가지만 진정한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살려면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잃는가 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리석어났던 그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아버지가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깊은 마음과 지혜를 깨달은 후에는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아닐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하거나 또는 병에 걸렸거나 때로는 장애를 가졌거나 때로는 가족을 잃고 큰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거나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때가 있죠. 그리고 세상에서 차별을 받기도 하고 정말 가난하고 궁핍해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을 겁니다. 직장을 잃고 이제 직장 은퇴를 하고 이 노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분들이 많아요.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내 마지막의 모습이 비참할까봐 두려워하시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너무나 괴로워서 감당할 수가 없는 그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삶을 사는 분도 있어요.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 마음이 다 지금 구멍이 나고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피를 철철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채워주지도 않는 이상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실 고통 속에서
괴로워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인생의 그 허무함과 공허함이 밀릴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공허함과 허무함을 이기지 못하고 인생을 스스로 끝내시는 분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 아닙니까? 얼마나 그 공허감과 그 허무함과 상실감이 크면은 인생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할까요? 이게 한국 사회에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영적인 문제입니다. 너무나 또 외롭고 오늘날 독거노인들이 정말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제가 정확한 통계는 제가 잊어버렸지만 어마어마한 숫자의 노인들이 혼자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롭게 살고 있습니까? 가족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종 뉴스에서 홀로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의 소식을 우리는 자주 듣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또 다른 어두운 측면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측면을 보면은 정말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나날이 기술이 발전하고 돈만 있으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또 사회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시대. 근데 그 경제가 한없이 발전하고 성장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쇠퇴하고 그 경제가 지금 쇠퇴함으로써 침체하고 때로는 불황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파산하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공허함과 허무함과 상실감에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탄 마귀의 노예 같고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고 당장 권력이 없으면 차별받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서러움받는 그런 삶인 것 같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자, 나의 아들과 딸이여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물려받을 상속자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먼 나라에서 돌아온 아들이 빈털터리가 된 것 같고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어서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그 아들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셨다는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를 깨닫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고 너무나 절망적이고 힘겨운 삶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백지수표를 주면서 여기에 원하는 만큼 원하는 거 쓰라고 하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백지수표가 뭡니까? 백지수표가 그냥 수표인데 그 액수가 비어 있어서 그 안에 액수를 쓰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액수를 쓰면은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백지수표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이 백지수표에 돈만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쓰라고 당신의 소원을 쓰라고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설레지 않습니까? 그런 백지수표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 빈칸에 여러분들은 무슨 소원을 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백지수표를 받으면 그 안에 빈칸에 어떤 소원을 쓰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뭐 돈을 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성공을 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명예와
인기, 권력을 쓸 수도 있습니다. 쾌락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쾌락.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적죠. 당장 지금 내 눈앞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강력해 보이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숭배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백지수표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 거기에 잠깐 쓰다가 없어져 버릴 것들, 그냥 잠깐 가지고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들을 쓴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잠시 누리다가 끝나버릴 것들이라면 너무나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써야 되죠? 잘못 쓰면 망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백지수표에 엉뚱한 것을 쓰고 그 백지수표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수표를 엉뚱하게 쓰고 인생이 망하는 것을 보다 못해 이 백지수표를 주시는 이 주인이 정답을 알려줬어요. 그 백지수표의 공란에 이 백지수표를 사용할 수 있는 가치를 알려주고 정답을 알려준 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 말씀드린 그 예화처럼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겨준 것 같은 그 한 줄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백지수표. 그 아들이 깨달은 것처럼 우두머리 종을 선택하면 모든 것을 얻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백지수표를 주시는 분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이 백지수표를 주는 분을 내가 얻게 해달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백지수표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쓰지만 백지수표를 주신 분을 내가 선택하면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모든 것을 얻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백지수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원하는 것을 쓰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돈을 달라, 성공을 달라, 명예를 달라, 권력을 달라, 쾌락을 달라고 막 쓰는 거예요. 안정을 달라, 인기를 달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오래 가지 못해요. 오히려 돌아오는 것들은 허무함과 환멸과 실패예요. 절망이에요. 보다 못해 이 백지수표를 주신 그 주인이 내가 불러줄 테니까 정답을 적어. 이 백지수표를 주는 주인을 적으라고.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적으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쓰라는 겁니다. 이 백지수표의 주인이 보다 못해서 답답하니까 정답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그 아버지 이야기처럼 우두머리 종을 선택하면 모든 것을 얻는 것처럼 아버지를 얻으면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너의 구원자를 얻으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겁니다. 당장은 내 눈앞에 이 반란군들이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이 죄의 노예로 끌려가고 다니는 참 힘없고 능력 없는 보잘것없는 죽어야만 하는 노예와 같은 신세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백지수표를 통해서 너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너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시키고 너에게 원하는 것을 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것을 적은 겁니다. 이 반란군들이 좋아하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구하고 사는 건데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거 아시고요. 우리에게 먹고 마실 게 필요하다는 거 아시고요. 입어야 될 것도 아시고요.
거주할 것,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나 돈이 필요합니다.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질병을 나아야겠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내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내 자식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아시고 잘 아십니다. 누구보다 잘 아셔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면 모든 것을 얻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백지수표가 아니면 뭡니까?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백지수표가 떠올랐어요. 주님께서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백지수표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엉뚱한 걸 적는 거예요. 날마다 돈만 달라고 하는 사람, 날마다 쾌락만 누리겠다고 하는 사람, 성공만 달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물론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그러면 달라고 한다고 다 주셨어요? 안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도 많아요. 우리가 꼭 하나님께 달라고 구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것만 기억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신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다 이루어준다는 이 말씀을 오해하고,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마치 이게 무슨 기도의 공식처럼 이렇게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고 막 잘못 믿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안 이루어지니까, 당장 눈앞에 결과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가 보다 라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그랬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마법의 램프 속에 지니 요정이 내 손을 들어줘 하면은 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이 침묵을 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침묵하실까를 좀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묻고 질문해야 되는데, 그분의 답변을 기다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해버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잘못된 기도 방식을 되풀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백지수표가, 너희가 이 백지수표의 가치를 모르고 정말 뭘 적어야 될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보다 못해 정답을 주신 거예요. 백지수표의 주인을 적으라. 그 백지수표를 주신 주님을 선택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분을 선택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모든 것을 얻으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목적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에서 기도의 목적을 말씀하시죠.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그 목적이 뭡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고 너희의 기도를 이루어가겠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목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민폐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기도를 한다면 응답하지 못하겠죠. 예수님께서 조건을 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할 때 다 응답받을 텐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결과가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는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주님, 지금 제가 하는 일들, 제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직장을 다니고 직장에서 누군가를 돌보고 직장에서 어떤 내가 맡겨진 컴퓨터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저에게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고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펼쳐지길 기도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일을 앞서서 해내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으셨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왕권을 다 위임받으셨는데 그 자신의 권한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사탄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는 자녀들을 구출하고 구원하고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집을 떠난 자기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반역한 이 불쌍한 둘째 아들과 같은 이 동생을 내가 다시금 데려와서 집으로 데려오는데 나의 모든 권한을 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나간 동생들이, 그 타락한 동생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거역한 동생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잔치를 벌이고 나의 모든 권한과 재산을 다 쓰겠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큰 부자가 그 외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단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유서를 남겼는데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깊은 마음과 뜻을 깨닫고 지혜를 깨닫고 그 우두머리 총무 종을 이렇게 선택한 것은 그런 지혜를 발휘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얻는 비결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이 또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아낌없이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아버지의 권능과 권세와 재산을 다 받으셨는데, 상속 받으셨는데,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집 나간 동생에게 양보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는 큰 부자 이야기, 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준 그리고 우두머리 종에게 그 모든 재산을 물려준 그 이야기에서 거기서 끝나지만, 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가졌다는 것으로 끝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왕권과 재산을 물려받은 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집 나간 동생들에게 그 재산을 나눠주고, 또 그 종들에게도 자신의 형제로 삼고 가족으로 삼고 함께 그 권한과 재산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이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무지 내 힘으로는 선하게 살 수 없는 우리, 제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말씀을 알고 또 믿고 말씀 지키려고 살아왔지만, 제 안에는요 끊임없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또 다른 자아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하고, 제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 제가 아무리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제 힘은 안 돼요. 제 안에는요 계속 높아지려는 마음이 제 안에 있고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늘 탐욕이 제 안에 도사리고 있고요,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탐욕이 제 안에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는 제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요, 사랑하라고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시고 아멘이라고 우리 고백하지만 결국은 그 십자가를 때로는 집어 던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 제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그게 제 모습이에요. 한편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고백하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무너지고 또 다른 자아 때문에 항상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존재가 바로 제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나 혼자서 내 힘으로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힘이 없어요.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아버지의 집으로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과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의 포로로 붙잡힌 나를 구원하고 구출해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온 그 큰형의 손을 잡지 않으면, 그 큰형의 손을 잡고 함께 탈출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도무지 나갈 수가 없어요. 이 강력한 적들에게 포위된 나는 도무지 살아남아갈 희망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총을 쏘고 싸우지만 내 힘으로는 악한 영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악한 영들이요, 우리의 기억을 가지고 장난치고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약점을 치면은 마치 권투 선수가 강력한 펀치로 그냥 눈을 콱 치고 옆구리를 팍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하고 힘을 기르고 기술을 막 연마했지만 옆구리 한 대 맞으면 바로 쓰러져요. 명치 한 대 맞으면 바로 쓰러지면 KO 되는 거예요. 눈을 제대로 맞으면 쓰러지는 겁니다. 이 사탄 마귀가 강력한 펀치로 우리 약점이 어딘지를 알고 그냥 탁 치면 우리는 순식간에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악한 마귀가 포기하지도 않아요. 포기하지도 않고 그렇게 끈질기게 우리를 공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돌봄과 그분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는 악한 영들의 놀이개감이 되는 거예요. 장난감이 되는 겁니다. 그때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 대신 그 빚을 갚아 주셨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깨닫고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백지수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써있는 이 백지수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무엇을 적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그 정답을 적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정답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가 봅시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아시는 저 여러분들은 오늘 주신 이 백지수표에 하나님을 적으시고 그 백지수표의 주인을 적으시고 그분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자녀가 되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이겨내시고 이 세상의 어두움과 절망과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의 것들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발휘해 주셨습니다. 큰 부자가 그 사랑하는 외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두머리 종에게 유서를 남긴 것처럼 주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게 하소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그 소원을, 그 기도를 다 들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정답을 알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과 절망과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을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오해했습니다. 잘못 이해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깨닫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자와 같고 우리는 사탄 마귀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를 그 사탄 마귀의 약한 영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오니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자비와 긍휼을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 아시오니 부족한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녀를 회복하게 하시고 병든 자녀를 낫게 하시고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가난과 굶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왕권과 모든 하나님 나라를 그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둘째 집을 떠난 아버지를 거역하고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부시고 그 왕권을 그 하나님 나라를 나눠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여전히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오늘 릴품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